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바울이 정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만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즉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말을 함으로써 잘 알지 못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을 떠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사도가 맞다 하는 것을 변호하는 그러한 참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변명하는 그 경위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어졌던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정말 그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1차, 2차, 3차, 그러니까 1차 그 방문을 하고 난 뒤 이제 나중에 3차 방문이 14년 뒤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그 다른 사도들과 함께 만나서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던 것을 얘기를 하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에게 할례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총회가 그 3차 방문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물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은, 저들은 바울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특공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전부 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저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니까 뭐 이런 뚱딴지 같은 놈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 유대인들은 특히 이 유대 율법에 더욱더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꾸만 핍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먼저 사도되어진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다가 마침 예루살렘 교회 수장 그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몸의 배인 유대인으로서 몸의 배인 그러한 그 전통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저들을 개같이 여기고 저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죄인으로서 완전히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되어진다 할 때 그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손가락질을 받든지 어떤 책망을 받든지 그렇게 될까 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던 바울과 사역을 같이 하던 그 바나바도 그 자리를 떠나고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하는 행동을 따라서 같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두고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당신의 조상들과 당신들도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여기 이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면서 그 짐을 또 이방인들에게도 지우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어렵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2장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것이요 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울이 2장 21절에서도 그 2장 마지막 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그러면 유대인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자,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두고서 이제 3장에 연이어서 들어오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장 마지막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 율법을 행함으로 즉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어서 3장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청나게 답답한 그런 심정에서 어리숙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서두에 어리숙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떤 완전 무시하고 그렇게 핀잔을 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답답한 심정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 그 얘기를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이 전했었냐 이 말이요. 그것이 아마도 너희 귀에 생생할 텐데, 아직까지도 쟁쟁하게 들릴 텐데, 어떻게 누가 너희를 깨닫냐? 누가 그런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더냐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좋다. 내가 한 가지 한번 물어보자. 너무나도 답답해서 정말 통탄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책망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거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많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했더냐 이거야. 아니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이 임했더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너희들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것이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는데 오히려 돌아가서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어렵다함을 받고자 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에 그때 많은 핍박이나 박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너희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그런 박해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어렵다함을 얻고자 하면 너희들은 왜 이런 박해를 받았느냐 이거요. 바울이 지금 박해를 받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는 것도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어렵다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도 어떻게 그런 같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게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물론 책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그렇게 했다 하지만은 이게 제 자신에게 먼저 생명으로 와닿아야만 되잖아요. 완전히 깨달아져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압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은 그 아담의 후손
그러면은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떠하냐면은 다 그 심령이 부패되어져. 심령이 전적으로 부패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부패되어졌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이, 이 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선은 뭐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이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을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중장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이들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뱀처럼. 자, 율법주의자들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미혹을 하던 것처럼 미혹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보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을 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되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내가 쫓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창세기 17장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직접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할례를 받고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이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저희들이 말하는 다른 구원은 없다 이 말이야.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서는 다른 구원은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 자, 율법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자, 천사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뒤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 430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뒤에 약 430년 뒤에 왔다.
그러면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약속이 주어졌다 이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바로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너로 말미암아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이 주어졌었는데 이 약속이 먼저 이 율법이 오기 전에 먼저 주어졌다 이거.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후에 약속 후에 율법이 주어졌을까요? 왜 이 아브라함의 약속 후에 이 율법이 왔을까요? 그러면은 율법의 구실은 뭐냐? 이것은 구원받을 만한 법이 아니라 구원받을 또 다른 길,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위해서 이것은 어떤 하나의 구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아니라 덧붙여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율법은 와서 덧붙여진 도움을 위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덧붙여진 도움수다. 도움의 구실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율법이 구원의 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하나의 도움을 위한 하나의 도움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어렵게 되는 길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어렵게 되는 일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면은 율법이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그것도 길이니까. 그래, 그건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이해를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만 되는
평등, 하나님과 나와 평등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자꾸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잘못하면은 착각 속에 빠져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그래,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어렵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했다. 불순종함으로 어렵지 못하다는 게 뭐예요? 죄인이다. 죄를 범죄했다. 죄인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 어렵다 함을 받는 것과 어렵다 하지 못함을 받는 것은 무엇의 차이냐? 이것은 바로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불순종함으로 어렵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어렵다고 여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할 때에 이 어렵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하고 이 죄를 범했죠. 그러나 육신을 가진 존재로 연약하지만은 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백세나 되어서 사라가 강산하였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 어디서 어떻게 될는지 그 당시에는 더욱더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똑같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뭐예요? 육신은 연약해서 그 자신의 허물이 보여지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한 일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할 때에 믿고 순종을 하여서 결국에 이삭을 낳기까지 되어지고,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에,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적은 믿음에서 점점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지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은 즉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삭이 물었습니다. 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번제를 드릴 때 그 어린 양을 드려야 될 텐데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아프죠.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드리고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을 알고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끌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얹어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하심, 사람을 향해서 말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걸 위해서 사람의 본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걸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걸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이 창조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그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지 못하면은 그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떻게 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고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복음이 모든 일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됐죠. 이 복의 근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느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은 무엇을 두고 얘기해요? 복의 근원은 이 복의 근원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함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냐? 믿음으로. 믿음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자, 이게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복 구원함에 이르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리고 여기에서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즉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함 구원이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율법대로 항상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는 저주하리.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죠. 율법을 완전히 행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은 그 다음에 보면 율법은 이게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바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그 행위에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살리래. 그러면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자가 없다고 했으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 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래서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서 의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전적으로 그 심령이 부패되어졌잖아요. 부패된 자가 어떻게 선을 알며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뭐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항상 행하여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자꾸 이 말 들으면 이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거 같고 사람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씀을 전했느냐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그 사람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살피고자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나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여러분 박사가 아닌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박사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두고 얘기를 하느냐,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말아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의인은 적어도 뭐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은 자기 밖에서 신앙으로 밖에서 신앙의 밖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신앙으로 가져온 자,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의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가져온 자. 그러니까 그 의는 내게서 나왔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다. 의의 옷을 입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거는 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 했어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들은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가 속량했다. 자, 우리가 이 율법을 두고 보았을 때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율법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저주를 치워주느냐? 누가 내게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므로 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은 바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율법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 율법을 다 지켜 항상 지켜 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부터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택함이 그리스도가 없을 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마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자,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가 주어진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법칙이에요. 처음부터 법칙이에요. 믿음으로 오로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이 법칙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법칙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을 때나 주어지지 않았을 때나 항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법칙은 이미 영원한 거예요. 저건 율법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어떤 언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두 쌍방간에 약속을 했으면은 그것도 약속이 딱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함부로 폐하거나 다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인데 어떻게 믿음의 법칙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8장, 22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이 약속하신 것들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16절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것은 창세기에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5장 18절에서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7장에 넘어가서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서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19장이 아니라 22장. 창세기 22장에 가서 거기에서 15절과 15절에서 18절.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이걸 다 함께 읽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이 오기 전에 했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율법이 오기 전, 이 약속들은 율법이 오기 전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430년 뒤에 이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뒤에 이 율법이 와서 이 약속을 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나오지만은 이 율법의 구실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정함으로 인간이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구원 제도가 아니라 본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구원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구원 제도가 아닙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만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방금 말한 그 믿음으로 구원 율법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제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를 발견하게 하고 이것은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의 모세를 통하여서 천사가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법이지만은 이 구원 제도는 직접 믿음의 구원 제도는 직접 오셔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자가 있어서 한편에서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건 무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로 말씀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도 패하지도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제도인 것입니다. 율법은 중보자, 모세의 율법이라 하잖아요. 그래,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지지만은,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느 하나가 만약에 어겼다 이러면 그 율법은 무효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져서,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고 내가 율법을 범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3장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율법은 그 어렵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완전한 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받기에 완전한 법이 아니라, 이것은 부속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역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이것은 그 이유가 인간이 자력으로는 구원을 없을 줄로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의 아래 이렇게 속하게 되어지면은 그 율법을 알 때에 자신이 죄를 더욱더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야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 제시된 어린 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어지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 마지막 부분까지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한 1시간 정도만 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는데 한번 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지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율법 아래에 있다.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자,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고 이 믿음의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때까지 뭐요? 율법 가운데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시대처럼 믿음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을 또 안다고 해도 희미하게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조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처럼 확실하게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도 계시되어졌지만은 드러나게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 초등교사보다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내가 어릴 때는 이 믿음을 알지 못하고 어릴 때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가면서 그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무엇이라고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즉 제사함을 받게 되어짐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온 후, 자 여기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랬고, 믿음이 온 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자 우리가 이제는 농아 선생 아래 있지 않다. 내가 이제 길을 알았다 이 말이야. 내가 이제 계시가 나타나가 되어졌으니까 내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야. 확실하게 내가 알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몽아 선생은 필요 없어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 이 몽아 선생은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안내자다 이 말이에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제 인도하여 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몽아 선생이 이제는 가이드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이제는 이분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이제는 그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몽아 선생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연합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제 모든 자들이 뭐 인종차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자가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있으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면은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아 선생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지고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느냐, 당신이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요한복음 15장을 잘 생각해 봐야 되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내가 내 안에 사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차별이나 남녀나 그것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1시간 안에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결국은 한 15분 정도 넘겼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뭔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정도로 합니다. 하고 또 주일날 설교에서 보충 좀 더 핵심적인 것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왜냐하면 또 4장에서 또 이어져서 또 나오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어져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율법의 구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졌는데 좀 더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또 혼돈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